굿모닝. 오늘도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릴까, 그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평소 같으면 전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둘 사이에 일치가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를 덫으로 잡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의를 갖추고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외모,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 마음에 있는 악함을 보신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 나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또 칭찬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말로 덫에 잡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로마 제국과 결탁한 헤롯 당원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야, 이런 소문을 내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백성이니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세상과 분리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예수는 세속적이야, 예수는 반유대민족적이야, 예수는 반이스라엘적이야, 이렇게 또 비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아주 난처한 질문인 것이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악하고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고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가 황제 즉위하면서 당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데나리온 동전에 황제의 형상 그리고 황제의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두상 그림이고요. 또 글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곧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부과된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세금 납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세금, 로마 제국이 속국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인두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액수로 내게 하는 그러한 인두세입니다. 남자는요, 14세 이상 모두가 냈다고 하고요.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이 인두세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의무를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간악하고 교묘한 질문을 이 말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 누구라도 트집 잡을 수 없는 지혜로운 답을 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2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의 올무, 말의 덫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섣불리 나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과 입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의 상황에 놓일 때에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의 삶, 그것은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듀얼리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중성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의미에서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대하여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 또 공공복리, 공공선을 위한 개인적인, 단체적인 그러한 역할들. 한국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특별히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또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정당한 의무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정해야 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때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충돌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세상의 목소리일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상의 이러한 원리가, 세상의 요구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기초한 이 원리와 통치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에는 말씀의 진리 위에서 아니요, 놓으라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바른 생각, 바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우리 성도님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고요. 우리 AKPC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악한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말의 올무에 빠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답을 하여서 시험에 들어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또 충실하게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 통치 사이에 하나님 충돌이 일어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의 이 간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의 지혜를 얻도록 매일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삶의 지혜와 이러한 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또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또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또 교사분들, 목자분들, 하나님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또 CM, 유스, 청년부, 그리고 EM, 또 우리 KM, 우리 또 어르신들, 갈레대학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부서와 모든 섬김과 모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셔서 깨끗게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신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또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축복하시고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셔널 라이프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미셔널 처치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시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 또 모든 주민들 복을 주시고 하나님 텍사스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참된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행사들이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스테픈 목사님 위임식과 재임재직 임직식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결산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28일에 있을 하나님 이정민 여사님 목사 안수식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의 종려주일과 한 주간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하나님 모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나의 마음 돌아보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깨끗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